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축구와 시험에 그 컨비네이션에 여러분들이 초토화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서바이벌 살아남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구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재밌게 보셨어요? 즐거워요? 별로야?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조금은 딱딱한 설교가 될 텐데 내가 지금 목감기가 안 나와서 웅웅 하는 거 같니? 마이크 소리 웅웅 하는 거 같니? 내가 그래요? 오케이, 갑시다. 예레미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6주 정도 함께 보아 나갈 텐데 예레미야서 지금 설교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떻게 있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함락이 됐을 때 당시의 왕과 당시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병과 기물들, 다른 표현으로는 금부치들을 싹 가지고 갔습니다. 이미 1차 침공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밀렸었던 다음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 시점은. 상상을 해봐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의 왕은 어때요?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행정부에 있었던 각처의 관료와 군대 지도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금부치랑 금부치는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에겐 그게 금부치가 아니잖아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물이잖아. 손만 잘못돼도 죽는 그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단 옆에 있었던 제단 주변을 둘렀던 금딱지까지 뜯어갔어요. 그래서 횡해진 거지. 생각해봐. 여기서 이 나무를 띄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 나무를 다 띈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인테리어를 거긴 뭘로 했어? 우리는 저렴하게 나무로 했지만 거기는 금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띄어갔어. 그러면 그 횡한 옆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열받고 이걸 언젠간 되찾아와야 되고 그놈들에게 보복해야 되고 막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일제치하가 지난 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반일 감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대도 약간 있단 말이야. 내 세대는 좀 전하고 좀씩 열버지겠죠. 좀씩 열버지겠지만 아직도 월드컵에서 일본이 이기길 바라진 않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같은 아시아 국가 편을 들어줄 만도 한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 진행형 상태예요. 한번 쳐들어와서 뜯어갔고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부담감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 불안감의 상황, 그 불안감의 현재가 이 사람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탈해 가진 않았겠지, 그치? 하지만 조금 더 응용해보면 현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좀 치이는 인생이죠. 그 정도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가끔 세상에 치입니다. 바벨론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소중한 걸 가져가 버리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건 젊음이건 돈이건 기회이건 휙 가져가 버립니다. 내 인생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와서는 내 인생을 흔들고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죠. 그럼 나는 그걸 멍청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끔 던져집니다. 내동댕이시죠. 세상은 그거 나는 자꾸 그 세상이 나를 갖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덤벼라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 세상이 좀 무서운 제가 또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끔은 직장이기도 하죠. 가끔 여러분들의 성적이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특별히 회사에 있는 별것도 아닌 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휘감고 가버리죠.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원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원할까요? 여기 두 명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당대의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여고냐라는 나 이름 까먹었다. 이름이 뭐냐? 여고냐는 왕인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대에 유명했지 우리에겐 유명하지 않아요. 한 명은 굉장히 유명했던 설교자 하나냐고
또 한 명의 설교자는 당대에 다른 의미로 유명했던 예레미야입니다. 두 사람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28장이에요.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러 말씀하시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설교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 인생을 흔드는 그 바벨론, 내 인생을 억압한 그 바벨론, 성전 벽만 봐도 마음이 상하는데 성전 없어진 기물만 봐도 마음이 상하고 이미 잡혀가 버린 그 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성전 앞에 서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꺾으리라. 그리고 그 왕들을 그 기물들을 다 회복하리라. 2년 안에. 좋았을까 싫었을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좋죠. 감동되지 않습니까? 내가 억눌려 있는데, 내가 치여 있는데, 세상은 대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초라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힘센 여호와, 대단한 여호와, 힘있는 여호와가 말한다. 그거 2년 안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멍에는 이미 꺾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좋잖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당시엔 이 사람의 목회를 훨씬 더 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죠.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 교회 문 닫기로 마음먹은 목사입니다. 27장 보죠. 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지금 화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와 그가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그 땅이 기한하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 민족을 벌하리라.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종은 이스라엘이지 당신 종이 왜 바벨론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어요? 내 종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내가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 멍에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러나 그 목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설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그들이 널 이길 거라고 설교합니다. 그들이 널 압제할 거라고 설교하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편이시기 때문에 그 편에 서라라고 설교합니다. 괜히 거기에 대들었다가 네가 깨질 거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게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인데. 마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류가 그렇게 흐르니까 아는 척하고 시류가 그렇게 흐르니까 거기에 뭔가 내가 영향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누가 봐도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대세는 바벨론이에요. 아무 나라도 바벨론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애국도 초장이 한번 깨졌어요. 이젠 판대가 뒤집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학자들이나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바벨론에게 대들겠느냐. 대부분의 나라가 속국으로 전락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도 대전에서 한번 왕창 깨진 상황에서 이젠 이집트도 자기 땅까지 쳐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라라고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설교가 더 은혜로우십니까? 어떤 설교가 더 감동적이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 우리는 역사적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투데이, 여기 현재라면 그 역사의 결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 시점에 서 있고 두 명의 설교자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교회에 다닐래? 예레미야의 교회에 다니겠어요? 하나냐의 교회에 다니겠어요?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 멍에를 꺾으셨다고 설교해 줍니다. 한 사람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안 될 거니까 그냥 시루를 타라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닐래? 이 우스꽝스러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레미야보다도 더 영향력 있었던 이 하나냐의 설교에 감동받고 은혜받았습니다. 하나냐가 마지막에 멋진 퍼포먼스를 합니다. 28절 후반부에 나오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불쌍한 장면인데 예레미야의 굴욕 퀴즈 중에 한 5번 정도 들어갑니다. 10절부터 보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멍에를 만들어서 매면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야 된다. 예레미야는 설교를 되게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소한테 매는 멍에를 만들어서 그걸 매고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초라해 사람이. 그렇죠? 그러신 분들 길에서 보면 유난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난 이 구절도 되게 재밌는데,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옆에서 멍에를 재고 있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탁 빼앗아서 꺾어버렸어요. 나무 멍에를. 그리고 딱 외치는 거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가 굴욕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초라해. 자기 걸 뺏겼잖아. 그리고 딱 꺾고 얘 말 다 거짓말이다 이거 아니야. 이 멍에 거짓말이다. 하나님께 그걸 다 꺾으셨다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어요. 그때 그 두 사람을 보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클라이막스에서 게임 셋이야. 다 누가 진정한 선지자야? 하나냐지. 카리스마 있잖아. 퍼포먼스도 좋고 스피치도 좋으시고 역동적이시며 동기부여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재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대제국 바벨론 앞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진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성을 하다가 끝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대군 앞에서 그만큼 오래 버텼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한 전투를 치러냅니다. 그건 신앙의 힘이었어요. 긍정의 힘이었죠.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읽어보면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 과정을 견디면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뭐예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죠.
예레미야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들리고 하나님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하나님 같은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긍정적인 이야기, 격려되는 이야기, 잘 될 거라는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외의 얘기는 다 편집해버리면서 그런 설교를 즐겨 듣는 취향의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라면 엔딩은 굉장히 비참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냐의 문제점은 뭔가요? 왜 하나냐가 틀린 겁니까? 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나냐가 정말 거짓말장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야 그래도 당장 위로라도 해줘야지 사람이 마음 편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얘기를 지어서 했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성경 많이 찾으니까 짜증나죠? 하지만 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23장입니다. 중간부를 보죠. 23장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이렇게 표현됩니다. 느낌을 알겠어요? 하나냐가 그렇게 설교했던 근거는 뭘까요? 왜 하나냐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설교했을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멍에를 꺾으실 거라고. 하나냐가 설교했던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뭐였어요? 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위대한 꿈이었죠. 어떤 꿈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되는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꿈이었죠. 바벨론이 진퇴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실감 났는지 꿈을 깨고도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에 하나냐는 감동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꿈을 꾸었다. 그 꿈을 서로 말하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꿈을 꾸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왜요? 야곱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주 꿈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꿈을 꾸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연애하는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개 꿈을 꾼 것도 아니라 내가 그 바벨론 성전, 바벨론의 멸망의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성전의 회복의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해준 얘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랑 사귈까 저 남자랑 사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남자가 결혼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A, B 중에 A였어요. 그 옆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요? A라는 대학에 갈까 B라는 대학에 갈까 고민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글자가 보입니다. 쫙 바로 그 대학의 이름이었어요. 주님께 부르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숫자 여러 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도 로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He said to me in my dream. 그가 나에게 뭔가 얘기했어요. 내 꿈에서. 그가 나에게 보였어. 어떤 환상으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느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꿈이라는 건요. 중간적입니다. 꿈을 꾸셨어요? 꿈으로 응답받으셨습니까? B입니다. A는 환상이죠. 그렇죠? 깨어있을 때 보였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C는 뭔가 something이 느껴지는 거죠. 아,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 뭔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 그 남자랑 사귀어서 전하고 기도했는데 왠지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걔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아, 걔에 대해서 기도하면 왠지 불편한 마음으로 주셨어. 왜? 걔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said to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 너무나 자신감 있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던지 백성들 앞에 서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괴로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뭘? 내가 걔들한테 꿈꾸게 해준 걸 나중에 알았죠. 누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절입니다. 23장.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하다고 표현했지만 즉 뭐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간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을 예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잤더니 아침에 새벽에 꿈으로 만난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걸 될 거라고 주께서 얘기해 줬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까? 내 가장 깊은 심 중에서는 그걸 정말 원하지 않는데 꿈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꿈으로 들은 건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교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막 먹고 빨리 바벨론이 망했으면 좋겠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걔네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원수를 꼭 갚았으면 좋겠고,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C. 그런 꿈을 꾼 거예요. B.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뜨고 있는데 A. But. 그건 누가 얘기한 건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요. 이 난감한 하나냐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꾸는 선지자들은 꿈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꿈을 꿨다면 난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겨와 알곡이 같다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패턴의 문제. 대충은 알겠어요? 진짜 문제를 설명해 봅시다. 예레미야 패턴을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패턴은 그럼 어떤 거예요? 성경을 다 읽진 않을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이걸 다 찾아 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하냐면 A, B, C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읽을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너희들 가운데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가 백성 되는 그 나라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얘기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생각이 있으니 이건 좀 읽읍시다. 가까우니까. 24장입니다. 24장 7절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전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그런 세상을 만드실 예정이십니다. A랑 B를 알겠어요? 처음에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출애굽시켜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그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today, 오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그거 크게 물어보지 않아도 정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부르셨고요. 백성을 삼으신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썸씽을 하는데 내가 오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깨실까 무조건 안 깨실까? 여러분들이 뭘 하건 무조건 깨십니다. A랑 연애할까요? B랑 연애할까요? 하나님이랑 떠나시는 가운데 지금 남자에만 관심 있으십니까? 둘 다 깨실 것입니다. A 직장에 들어갈까요? B 직장에 들어갈까요? 돈을 이렇게 모을까요? 저렇게 모을까요? 저 회사에 들어갈까요? 저 학교에 들어갈까요? 저 회사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그딴 거에 관심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두들겨 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으로 끌고 나올까 하면 관심이 있으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봅시다. 두 번째.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뭔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거짓 선지자처럼 물어보죠.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숨어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냥 우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앞부분에 보십시오. 23장 초반부입니다.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사라져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오른쪽에 왼쪽에 가르쳐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입니다. 천재 충만한 게 뭐예요? 시종 일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해오셨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천지에 대한 전체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이미 다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세상을 꿈꾸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됩니까? 포로가 돌아오나요? 금은 언제 찾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차이점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거대한 관점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점치듯이 A부터 Z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처리하지 못할 요 한 장면에서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뜻은 의지고요. 의지는 생각이고요. 생각은 뷰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 관점을 해석하셔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윌링,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나만 조명받아서 덥니? 니네도 덥니? 에어컨이 나오고 있니? 용주야, 센스 있게. 오케이, 고마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설교가 있고 한 거짓 선지자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인생에 조그만 문제가 있느냐? 네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괜찮아.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를 격려하죠. 진통제처럼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잠깐 들을 때 괜히 잘 될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단순한 접근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조명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석해 보지도 않고 어떤 식의 계획과 플래닝을 하고 있고 움직일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될 거야.
그 말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말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통증이 올 때 잠깐 먹는 진통제처럼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백가죽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장기를 꺼내서 뭔가 종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라내는 수술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통증이 있는데 왜 통증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한 번 알약 하나 먹으면 당장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잠시 지나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를 째서라도 여러분들의 종양을 끌어내고 여러분들의 상처난 부분을 만지고 그것들을 쳐내서 수술해내는, 그래서 완전한 치료를 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단과 동기부여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며 우리가 치열하게 그 문제를 결단할 때 내 인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불처럼 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적인 삶을 불태우고 말씀이 방망이처럼 임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하나님 앞에 뭉개고 싶었던 내 마음을 두들겨 패버리는, 그래서 바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스테믹화되어 있어서 난 그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바위 같은 삶의 패턴을 부셔버리는 그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결론 갑시다. 예레미야 시대가 왜 암흑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요? 봤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사람들이 다 바알 신당에 찾아가고 여호와의 성전을 멸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다 성전 앞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왜 암흑 시대인 줄 아십니까? 암흑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암흑 시대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암흑 시대야. 네가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넌 암흑 시대에 사는 거야. 돈이 없어서나 밥이 없어서 암흑 시대인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암흑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중세를 암흑 시대로 부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대. 히틀러의 시대를 암흑 시대로 부르는 이유도 그것이죠.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대. 암흑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 특징은 길이 아닌 것이 길인 양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흑 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아닌 것을 방향인 양 폭력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암흑 시대의 특징입니다. 중세가 그랬고 히틀러 시대가 그랬습니다. 개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빛인 것처럼 길인 것처럼 내가 선뜻 동의되지 않는데 세상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대학하고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들 원웨이만 보여지는, 그 원웨이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방향성이 있을 수도 없는,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는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um베르토 에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를 포스트 모던이기보다는 새로운 중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포스트 모더니틱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가 다원성의 사고라고요? 아니요. 다원성의 사고가 아닙니다. 다원성의 사고라면 모든 생각이 공유되고 공감되고 소통되는 사고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원성이 아닌 생각은 다 개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다원성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고 싶죠. 누가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 줍니까? 여러분들은 무시당할 뿐이에요. 이 다원성의 세상에 나는 사회주의를 아직 믿는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얘기합니까? 민주주의의 꿈을 아직 갖고 있다고요? 자본주의 여전히 믿는다고요? 아니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지는 시니컬한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새로운 중세죠. 다른 것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 시대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갈 바가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나라는 침탈당하고 있고요. 살아남기도 힘들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원웨이만 제시됐습니다. 뭐예요? 낙관주의적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예레미야는요, 뺨을 맞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설교할 때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 설교하면 자꾸 때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니들 중에 이렇게 누가 올라와서 때리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배타적인 사회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반발하면? 낙관주의적 신비주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야. 이걸 흔드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받지 못했던 사회예요. 왜? 이게 가장 큰 위로고 유일한 위로였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직면한다든가 진정한 내 인생을 개선한다든가 하기에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 보여서 이런 낙관적 신비주의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이것만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면 누가 나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밀어버리는 것처럼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절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관적 신비주의. 그리고 누가 꿈으로 봤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꿈을 본 것이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유통되어지고 그가 꿈꿨기 때문에 마치 이게 진짜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이 시대는 다릅니까? 참 먹고 살기 좋지만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던져진 여러분들입니다. 바벨론처럼 우리는 치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삶에, 경제에, 구조에 신자유주의까지 가지 않고 MB정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래저래 우리는 좀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하지만 나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비관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치여서 진짜 비관주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얘네들은 사상을 개선한 것도 아니고 철학을 개선한 것도 아니고 삶의 방향성이 조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저 낙관적 신비주의를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그럼 어떤 결과를 보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되게 믿음 좋은 양, 꿈 몇 자락 붙잡고 낙관적 신비주의를 외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심한 상황의 몰락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갈 겁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죠. 대예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크게 동감하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겠기 때문에 예배 찍어주는 정도. 주를 위해 산다건다. 주님께 나를 도와주신다든가 이런 건 잘 믿지 않는. 시대와 싸우십시오. 낙관적 신비주의의 암흑시대, 다크에이지를 지나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관적인 사고로 넘어오시되 말씀적인 관점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틈 사이로 보이는 햇살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 라는 그런 동굴 틈새 햇살처럼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 가운데 가득한 햇살처럼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그 가득한 햇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가득한 햇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주어진 말씀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성경 66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어떤 걸 꿈꾸시는지 여러분들이 체득되고 체감되지 않는다면
오늘 세미하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섣부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햇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듯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예레미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기뻐하겠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여러분들 기뻐할 거예요. 왜? 들어쓰는 게 뭔지 모르니까. 뭔가 좋은 건가 보다. 마치 23살의 김봉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들고 서약하라고 하셨어요. 창가에 잠시 멀어진 햇살처럼 나에게 콜링이 왔습니다. 목사를 하라고. 목회를 하라고. 난 이런 건지 몰랐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요. 콜링이 먼저 오고 전체 기름을 그려나가시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하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향해 부름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왜? 큰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큰 그림이 있습니까? 말씀 끝난다고 하고 너무 오래했다. 진짜 마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갖고 왔던 모든 응답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으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게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앞뒤도 없이 그 틈새 햇살을 보셨다면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틈새 햇살이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것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긴장하십시오.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사무치게 찾아보는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고자 하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뜻을 헤아려 알고자 하는 자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여러분은 왜 자꾸 그 동굴 사이에 들어오는 작은 햇살,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이 직업입니까? 저 직업입니까?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왜 동전 던지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분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위대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그런 사소한 장난, 사다리 타기처럼 사용돼서 사다리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궁금해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궁금해 하시고 알아가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동감되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걸 들으십시오. 그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말씀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은 달콤한 사탕처럼 내 안에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부서뜨려버리는 그 강력한 힘을 느낄 때입니다. 주님 예배 오실 때마다 소프트한 위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결단들과 잘못된 습관들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깨어붙이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죽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갱신하십시오.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귀에 단 것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는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 때 예레미야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그 깨어있는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이 이 어두움의 시대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